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 이제 5주를 지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종료주일은 뭐 종려나무 그 잎사귀를 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그 아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주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그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니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료주일의 의미, 이번 주 이제 그 4월 2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여름에 이제 꺾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도 좀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좀 딱딱해요. 열매는 우리나라 매실 같은 것이 매실은 이렇게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덩어리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실 열매처럼 열매가 수북하게 이렇게 이제 열리는 그런 이제 그 장목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귀중한 분들이 왔을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에게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왔어요?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왔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포니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포니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말, 그걸 포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화려한 무슨 세단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큰 말이라든지 낙타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그 12절서부터 읽었는데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비웃습니다. 아니, 숨도 안 쉬고 죽었는데 저 사람은 뭔데 그렇게 잔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염을했던 몸을 가지고 덜컥덜컥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카락에다가 향유 한 옥합을 이제 붓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를 받을 텐데 엄청 비싼 그 향유를 갖다가 왜 발에다 부어가지고 버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둬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갖다가 준비한 여인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 여인의 하나 행한 것도 이제 그 전달되리라. 이제 그 사건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에 지금 식민지가 된 지가 지금 4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호산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영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니까 이것들이 이제 셈이 나는 겁니다. 저 어디서 굴러왔느냐, 저 바알세불 귀신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러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 그래서 미워하면서 경멸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병정들한테 팔아먹게 되는데, 예수를 잡긴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를 잡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지금 뭐냐 하면은, 자, 여기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넣을까 이래가지고 그것을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쫓아다니거든요. 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의논을 하고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갖다가 결국 다 이제 놔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그리고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올바른 종교인들로서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했던, 거기 여러분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참 생명 되시는 구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 십자가 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품으로 지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뭐하냐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인간 예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칠 만하거든 지나치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새벽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자,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왔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 맞추고 나서 제사장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지고 그날 재판하고 그날 못 박아가지고 금요일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요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을 하나 이제 석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 이제 잡혀갔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인 강도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냥 그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참부 예수를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주소서 그래가지고 한참 고함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유대에 그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 재판을 이제 이 사람이 하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부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진 게 없다. 저 바라바가 지금 잘못되게 바라바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민중들이 떠들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했더니 결국은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예수를 못 박게 만들고 바라바를 석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수요일날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냐 하면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동자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 저 사람 못 박아야 됩니다. 의인인데도 결과적으로 어떠하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민주 팔아먹고 국민 팔아먹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고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 저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고 말이죠. 그 짝짝꿍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간첩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남한에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은 정의와 진실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부활절 이번 4월 9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광화문에 나오시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동질성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기 종려나무를 꺾었던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하는 말이 있죠. 담배 끊으려고 우리 전우들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도,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은 우로 가다가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좌로 가다가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 아닙니까?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왔던 목적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하시는 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분별을 잘 하셔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늘 뭐 하려고 그러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면은 우리가 우정숭되고 자정숭되고 그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났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캐톨릭도 우리 개신교나 다 이제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면은 전부 그냥 교회당이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고 큽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지금 이제 이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거기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초를 쳐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러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요게 며칠 됐냐면은 꼭 3일 된 거예요.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큰 난리를 치고 말이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통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말이지. 이 짓 하던 것들이 전부 그냥 예수를 못 박아서서 이렇게 변질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 슬픈 세상에 오셔서 기쁨과 영생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마음이 편한 게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듯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미지근한 믿음들이 뜨거운 믿음이 되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거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이룰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너의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둡고 습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년 요맘때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마다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부활제를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부활제를 뭐 줘요? 계란 주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계란은 있는데 요새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사 먹는 거는 이게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그런데 조금 비싼 데 가서 사면은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수탉하고 암탉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방사해가지고 키우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21일 동안 따뜻하게 보관을 하면은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파는 계란은 21일 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썩어가지고 구린내가 나요. 그렇듯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건데 예수는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새싹이 나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도 이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뭐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축복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여기 바나바는 살인 강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근데 금방 호산나 했던 사람들인데 2, 3일 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의인 예수를 못 받고 바나바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주소서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선, 오직 생명, 오직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옥합을 깬 여인도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결국은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을 텐데 어찌하여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발에다 부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행적도 전에 전파될 것이다. 이 축복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구예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거기에 여인들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밀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세요. 특별히 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가지고 선한 그런 목적을 다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곳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